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주말 토요일 저녁 시간에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도 건조한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과연 주님의 제자답게 살았는지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평상시 삶에서 그걸 느끼지 못한 채 가끔 공부할 때,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을 생각하는 거 아닌지 반성하곤 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시간 함께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어 저희들의 마음이 산만하게 분산되지 않고 집중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동행해 주실 걸로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미가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꾸로 하니까 그 주전 8세기 이 예언자는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이 시대도 중요하지만 최초로 문서 예언자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중요하죠.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문서를 가지고 있느냐 없냐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문서 예언자, 비문서 예언자 이렇게 나눕니다. 그렇게 나눌 때 비문서 예언자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나단, 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저 엄청나게 훌륭한 예언자들이지만 자기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 없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비문서 예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 있는 예언자를 문서 예언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최초의 문서 예언자가 이제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전 8세기에 나타나는데, 그 주전 8세기에 예언한 사람이 아이호미, 아이가 호미짓한다, 이게 아이호미, 아모스, 이사야, 호세야, 미가, 이렇게 해서 아이호미 그러는데, 어쨌든 순서는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그리고 가장 늦게 미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이사야는 이제 특별히 이사야서가 세 권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제1 이사야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요게 이제 제1 이사야인데, 이 이사야가 주전 8세기 연자입니다. 그렇게 이제 문서를 가진 사람을 문서 예언자라 그러고, 뭐 이제 또 그 예언자를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나눌 때 뭐 집단 예언자, 개인 예언자 이렇게도 나누고, 또는 궁중 예언자, 우리말로 제야 예언자, 뭐 성전 예언자 이런 게 있죠. 궁중 예언자, 이제 특별히 이사야 같은 사람은 궁중 예언자죠. 주전 8세기 예언자면서 이제 궁중 예언자인데, 그 왕궁에서 예언하는 사람, 나단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다 궁중 예언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예언하는 이제 성전 예언자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아모스나 이런 사람, 뭐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은 그냥 제야의 예언자죠. 그래서 이제 가장 그 타락하기 쉬운 예언자들이 이제 궁중 예언자, 성전 예언자들입니다. 이 궁중 예언자나 성전 예언자들이 가장 타락하기가 쉽고, 바깥에서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은 별로 잘 타락을 하지 않아요. 왜 타락을 하냐면, 오늘날 것들을 생각해 보면 돼. 교회 목사들이 타락할 가능성이 제일 많죠. 왜냐하면 이 목사들이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돈에 얽매일 수가 있죠. 그래서 성전 예언자, 궁중 예언자는 타락을 가장 잘하죠. 근데 이제 다 타락한다고 못 봐요.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나 이사야 같은 사람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게 타락을 한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심우하는, 또 더더욱 교회가 크면 클수록 이제 타락하기가 훨씬 더 쉽죠. 훨씬 더 쉽고, 뭐 교회 작은 교회 있거나 아예 목회를 안 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남 잘못하는 거 이렇게 이제 충고하고 뭐 권면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별로 타락을 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거꾸로 하고 있으니까 주전 8세기 예언자 중에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이 이제 미가입니다. 미가. 그래서 오늘은 복사문 이제 242쪽부터 이제 249쪽까지 요 서론 부분만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자료를 하나 내드렸는데 그건 너무 길어. 저는 그렇게 긴 줄 몰랐어요. 가서 보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어쨌든 뭐 필요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럼 미가 242쪽에 보시면 미가 예언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랬습니다. 이 미가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그렇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이제 이름이 미가고
모레셋 사람이다. 뭐 이 정도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같은 사람, 야훼와 같은 사람이 누군가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지도에는 보시면 모레셋이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죠. 그리고 블레셋으로 약간 붙어 있는, 여기는 이제 농사를 짓는 이제 아주 촌 동네, 아주 자그마한 시골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 미가가 이제 태어나고 자랐다. 그러니까 뼛속까지 농부인 사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착취를 많이 당했다. 그런 것을 이제 아마 많이 봤을 거고, 예루살렘이 침공을 받아서 위태해지면 이 모레셋마저도 다른 지역보다 더 위태해지는. 그래서 이제 미가는 이 나라가 얼마나 잘못돼 가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봅니다. 오죽하면 이 미가가 하나님께서 부르셨겠습니까? 이거 뭔가 꿰뚫어 보고 있는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아마 불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지도 밑에 보시면 그 미가서를 통해서 보는 미가의 인품입니다. 그 이제 잠깐 보시면 죄악으로 가득 찬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영적 도덕적으로 최고의 품격을 지녔던 예언자다. 최고의 품격을 지녔던 예언자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아주 당당하게 그 죄를 지적을 할 만큼 그의 삶이 대단히 고결했다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신앙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굉장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선지자들, 선견자들, 그리고 술객들을 지적하고 난 다음에 언급하고 있는 미가 3장 8절의 외침은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목사들, 성도들의 좌우명으로 삼을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 뒤에 보시면 3장 8절을 적었습니다. 그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네, 정말 아까 인품을 살펴봤듯이 최고의 품격을 가졌고, 그리고 누구의 죄도 지적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아주 그 삶도 고결했고 뭔가 당당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3쪽 첫째, 특히 미가는 그랬는데 여기 한번 우리 박주원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특히 미가는. 특히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의 사람이었지만 이사야처럼 왕궁 예언자로 권세를 지니지 않고 시골에서 노약한 자들과 삶을 나눈 예언자였다. 그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죄가 힘없는 시골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지 않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같은 수도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색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수많은 권력자들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사태를 간과하지 않고 지적함으로써 서민들의 변호자 역할을 감당했다. 그 정말 이 그 미가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요. 특히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그 예루살렘, 그리고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그 이 도시와 도시에 사는 사람들, 도시에 사는 지도층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 성전이 폭파된다, 이런 거는 예언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미가는 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다 파괴가 된다고 예언했던 이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게 뭡니까? 미가서 5장 2절이잖아요.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 베들레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농촌 사람이잖아요. 아마 이사야 같으면 이런 예언 못하죠. 이사야는 철저하게 이렇게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은 망한다는 걸 상상도 못하죠. 근데 이제 이 미가는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웠고 자기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마저 파괴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예루살렘과 성전, 그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모든 사람들 다 썩었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싸잡아서 맹비난을 했던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도 나라를 망하게 하는 죄는 힘없는 시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도시에 사는 그 지도층 인사들이 그 사람들이 망하게 하는 거지 시골 사람들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민들을 대변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 다음에 미가는 문학적으로도 잘 갖추어진 예언자다. 그러니까 표현을 여러분 아시죠? 그 예언자들이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말까지 가르쳐 주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이제 뭐냐면 꿈을 보든 환상을 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 이제 대체로 이제 말씀인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것을 전달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바세바를 범했다는 걸 알려줬을 때 그걸 이제 다윗에게 가서 회개를 시켜야 되잖아요. 가서 전하는 방법은 언어 선택이나 방법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서 이제 하나님이 너 바세바 범했대, 너 회개 안 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나단이 그 자리에서 죽죠. 다윗 회개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근데 이제 나단이 보면은 비유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나 뭔가를 보여주시면 이 전달은 언어는 예언자들이 다 선택을 해서 이제 전하는 거죠. 뭐 비유적으로 전하든 직설적으로 전하든 뭐 어떤 식으로든 이제 자기들이 전하는 건데. 근데 이 미가를 보면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정말 잘 갖추어진 예언자다 하는 것을 이제 거기에 나온 용어나 비유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미가는 공부하는 예언자. 예. 뭐 미가서 6장 8절이 대표적이잖아요. 그 미가서 6장 8절, 그건 이제 자기 동시대 선배 예언자들 세 사람의 이야기를 그대로 다 종합을 해버려요. 이 미가는 동시대에 같이 있었던 20년 전에 먼저 예언했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예언을 했는지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저 시골에서 농사만 짓는 그야말로 촌부 우리가 생각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미가는 공부하는 예언자다. 그러니까 뭐 돌아가는 거 다 알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 그 비유나 이런 걸 보면 그 시대를 꿰뚫고 있었다는 거죠. 그 농촌의 현실, 뭐 도시의 현실, 서민, 그 다음에 지도층 인사들의 어떤 그런 걸 다 꿰뚫고 있었다는 거죠. 간혹 이렇게 혹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TV도 안 봐. 그냥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해. 그거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니 무슨 목사가 뭔가 오늘날 이 교인들에게 뭔가를 말씀을 전하려면 말씀을 적용해야 돼. 그러면 이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죠. 그렇다고 제가 뭐 잘 아는 거는 아니까 저도 이렇게 좀 부끄럽지만 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문도 누구보다 더 많이 봐야 되고 국제 정세든 뭐든 다 알아야 되는데 저는 한계가 있어서 잘 몰라서 참 죄송한데 어찌됐든 이게 목사가 알아야 되지. 그 어떤 목사 아주 자랑스럽게 막 이야기를 해요. 나는 뭐 TV 드라마도 안 봅니다. 그러고 나는 김태희가 누군지도 몰라요. 막 이래 막 어느 때 한번 그날 수요일날 갔는데 마침 그게 부흥의 날이라 아유 얼마나 오랫동안 잡혀 있었는지. 근데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백화점도 안 간대. 백화점도 안 간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오직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한다는 거야. 아이고, 그게 뛰쳐나오고 싶은데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제 2시간 앉아 있었는데 그게 잘하는 게 아니죠. 이게 이 예수님도 그렇고 이 예언자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뽕나무 누에 쳤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아모스를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 그냥 촌에서 썩어서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시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야말로 말씀만 읽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가 보면은 가장 깡촌 예언자거든, 이 사람이. 그런데 가장 깡촌에 살면서도 모든 이 외교 정세, 국제 정세, 안보 뭐 이런 것 다 꿰뚫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미가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기의 역사적인 배경, 이건 뭐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정태상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기원전 8세기 후반. 기원전 8세기 후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할 즈음 남왕국 유다에서는 이사야와 그보다 20년 뒤에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기원전 8세기는 한마디로 격동의 시대였다. 동쪽의 메소포타미아와 남서쪽의 이집트를 잇는 비옥한 소설 지역은 전쟁의 먹구름으로 뒤덮인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미가가 예언자가 등장한 직후로 추정되는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의 손에 멸망한다. 이 재난을 직접 체험한 미가는 1장 6절에서 7절에서 1장 6절에서 7절에서 이 사실을 선포한다. 예, 그 기원전 722년, 그러니까 이제 이 북아시리아가 멸망하는 것을 남쪽에 있었지만 다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장 6, 7절에서 이렇게 적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701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데 우리 박근선 좀 한번 읽어주세요. 그 후 홀레어 남게 된 남왕국 유다도 위태로운 날들을 보내다가 기원전 701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침략을 받고 커다란 혼란에 빠져든다. 이때 남왕국 유다의 일부가 아시리아에게 병합되고 미가의 고향인 모레셋이 아시리아 군대의 행동 반경 속에 포함된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는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어 유다 공동체는 진실과 정의 대신 온갖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으며 종교적으로도 강대국 아시리아의 이방 종교 유입과 물질적 풍요를 약속하는 우상 숭배의 창궐, 맹목적이며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말미암아 참된 야훼 신앙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미가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엄중하게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미가는 자기 시대 두 가지 엄청난 사건을 본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이 이제 기원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겁니다. 그건 이제 미가가 볼 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망했냐는 것을 그대로 다 봤던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큰 충격적인 사건이 이제 기원전 701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했을 때, 그때 뭐 거의 다 넘어갈 뻔했죠. 이사야서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니까 이제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기원전 701년에 그 사네립의 침략을 받고 이제 나라가 완전 이제 혼돈에 빠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뭐 남왕국이 이렇게 다윗 왕조가 있고 하니까 뭔가 큰 나라처럼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남왕국은 나라도 아닌 나라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큰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잡아먹혔어요. 근데 유다는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 밑에 그냥 두 지파로 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주 작은 나라,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시리아가 이걸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연명을 하는 이제 그런 나라인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연명을 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셔가지고 멸망하지 않게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거죠. 저런 이 허약한 나라가 그 북이스라엘 망하고 거의 130년을 홀로 지냈으니까요. 자, 어쨌든 이제 그 기원전 701년에 사네립의 침략은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 완전히 포위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미가의 고향 모레셋도 이제 그 영향권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면 쟤들을 그 아시리아를 물리칠까 이 생각을 하겠지만, 미가는 생각이 다른 거죠. 이거는 우리의 죄, 그러니까 이 나라의 죄가 너무 큰 거예요. 이 지도층 인사들의 그 죄가. 그래서 그걸 회개하지 않는 한 회복될 길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미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가 예언할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그것을 보고도 느끼지 못하냐 이거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초토화된 것처럼 예루살렘도 그렇게 초토화될 것이다. 그건 이제 예언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가는 자기 시대에 그 722년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과 그리고 701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침공을 해서 큰 위기에 빠졌다는 이제 그 두 가지 사건을 그가 이제 경험을 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예언이 그거 관련해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방금 읽으신 거기에 끝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야훼 신앙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미가 예언자는 아시리아를 어떻게 물리칠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그러니까 유다의 죄악상을 엄중하게 고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 거죠. 그 밑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불행이 예루살렘으로 다가오는 것을 미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망한 것을, 20년 전에 그 망한 것을 보고도 유다가 이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이제 미가가 볼 때는 답답한 거죠. 그런 것을 본 미가는 남왕국 유다의 멸망이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 결국 유다도 이제 결국 기원전 587년 결국 이제 망하지만, 어쨌든 미가는 이제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그 예언서를 쓰게 된 동기, 집필 동기를 보시면 뭐 다 같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발흥한 대제국 아시리아가 시리아와, 이제 시리아가 이제 성경에는 아람이라고도 나오죠. 아람, 시리아 이렇게 됩니다. 같은 나라입니다. 그 아람과 가나안 혹은 팔레스타인 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격동의 시대에 총체적인 위기감이 온 사회에 팽배하게 되었지만, 일부에서는 아시리아에게 충성하는 길이 살 길이다 이렇게 역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지도자들은 이집트와 손잡자, 이집트와 손잡고 아시리아에 오히려 대항하자, 이제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네 번째, 다섯째 줄 보면 이렇게 사분오열된 정치권의 환멸을 느낀 미가는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기만 하는 이 지도층들의 죄상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가 초토화되듯이 예루살렘 성전도 초토화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경고를 합니다. 비록 그런 재앙을 겪을지라도 훗날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그 평화의 중심지로 삼아 주실 거다. 이것은 이제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미가는 철저한 농사꾼으로서 이 수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이런 추악한 일들이 결국엔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구절을 거기에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3장 8절은 읽었고 3장 12절이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거죠.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러니까 다 무너진다 하는 거죠. 사실 누구도 감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이 말을 못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2절 이제 메시아 예언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디서 난다?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썩어 빠진 도성이죠. 그러니까 거기가 아니라 농촌 시골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걸 이제 예언을 이제 했습니다. 그다음 6장 8절 이건 이제 신앙인의 도리, 그러니까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의 생각을 다 거기다가 모아놨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이 오직 정의. 이건 이제 아모스지 않습니까? 아모스. 정의를 하수같이 공법을 물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다음 인자를 사랑하며, 이거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제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겸손, 거룩, 이것은 이사야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앙의 도리 이미 우리 시대에 다 말했잖냐 이제 이거죠.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245쪽에 미가서의 구조인데 제가 이거를 이제 이런 거 보통 교차대역국법이라 그러는데 이상하게 이 유대인들은 이 교차대역국법을 잘 사용을 해요. 성사학자들도 이 교차대역국법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뭔가 예를 들면 뭐 마태복음 10장을 읽다가 이게 뭔가 교차대역국법적으로 됐다 싶으면 이걸 이제 연구를 하고 찾아내야 되는 거죠. 찾아내면 논문 하나 나오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 여기도 이제 교차대역국법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보면 중요한 건 뭐다 볼 것도 없고 위에
그 첫 번째는 A, B, C, D, C-B-A- 이렇게 해서 가장 중간이 D지 않습니까? D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도 뒤에 나오는 게 결론이다, 중요하다 이렇게 읽는데, 근데 성경은 이게 교차대역국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뒤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간에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중간이 D인데 그 영광의 미래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거 또 달리 이렇게 교차대역국법을 적용한 것을 보면 질타의 말씀, 구원의 말씀, 끝에는 또 거꾸로 질타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렇게 되는데 중간에는 X, Y, Z, X, Y, X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거기도 Z가 뭡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정중앙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질타 구원의 말씀. 그래서 그 위에 보면 4장, 5장이 영광의 미래 회복 그랬는데 마찬가지 여기도 그 Y, Z, Y 다시를 보면 다 위에 것과 맞아요. 근데 여기는 좀 다른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역시 똑같이 구원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구원의 말씀이 중심인데 그래서 밑에 이제 보면 이 구조 자체는 하나님의 목적은 백성의 죄에 대한 질타와 징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 주는 거죠. 굉장히 질타를 세게 하잖아요. 그래서 멸망을 이야기하는구나 싶은데 이 교차대역국법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 회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미가가. 그래서 회복하고 구원하는데 오히려 더 중심점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근본적으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이걸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게 이제 교차대역국법으로 이제 살펴보니까 이걸 이제 느끼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쭉 읽으면 굉장히 심판의 말이 세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두 가지를 한번 적어 봤습니다. 그 제가 지운다 그러는데 안 지워가지고 하나인데 그 Z에 질타 플러스 구원의 말씀에 그 관련해서 3개의 아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아타는 우리말로 지금 이제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제. 그 4장에서 5장에 보면 아타가 3개가 나온다. 제가 찾아보니까 3개가 아니고 5개가 나와요. 5장 4절, 5장 1절, 4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이제 아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뭔가 구원, 뭔가 이렇게 막 연결이 막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아타란 말이 중요하게 그게 사용이 된다는 것을 이제 거기서 보여줍니다. 그 6번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것이 이제 나왔는데 비슷비슷한 이야기가 되풀이 되니까 그 밑에 반괄로 1번 미가는 주로 어떤 내용의 예언을 선포했나 그랬습니다. 우리 저 임병옥 장로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미가는 주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였다. 그리고 종교나 제사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하는 당시의 예언자들과 달리 오직 사회 문제에만 전념한다. 그의 예언은 주로 당시 지도층들의 죄악을 겨냥한 것이었다. 특히 미가는 부자들이 농민을 착취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분개한다. 또한 미가는 상인들이 저울추를 속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여 부를 축적하는 실태를 고발한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치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한마디로 사회의 총체적인 부패를 고발한 것이다. 특히 미가는 이러한 사회적 병폐가 북부 이스라엘에서 시작하여 유다 왕국까지 번졌다고 본다. 그리고 그 병폐의 진원지를 두 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으로 꼽는다. 미가는 처음부터 도시가 부정과 부패의 소굴이라 단정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지도층에게 잘못이 있었다. 예, 거기 보면 이제 병폐 진원지는 두 왕국의 수도였다는 거죠. 수도였고 그래서 처음부터 미가는 도시가 부정과 부패의 소굴이었다고 딱 단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태가 이렇게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오로지 지도층 인사들의 잘못이에요. 그거는 종교 지도자, 정치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도자들, 이 사람들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됐다는 건데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철저하게 가난한 자들의 피를 빨았죠.
뭐 부를 획득하고 소유한 데는 뭐 온 백성들의 땅을 다 빼앗고 그리고 3대 농산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수출하면 돈을 많이 버니까 이 땅은 포도가 잘 되는데 근데 이제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감이 돈벌이가 된다고 하면 이 포도가 잘 되는 밭에다가 감을 심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제 막 나라 땅도 다 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 그 시대의 지도층 인사들. 그리고 이제 장사꾼은 그냥 장사꾼이 아니에요. 이제 그 거의 정치 지도자들과 맞먹는 그런 돈 있는 그 지주들이죠. 이제 그 장사꾼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는 거죠. 그 둘째 단락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는데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이 남왕국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덮쳐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미가의 예언은 성전과 예루살렘 파괴 예고로 그 정점을 이룬다. 하나님의 백성의 심장부인 성전과 예루살렘조차 앞으로 닥칠 재앙에서 온전히 남아있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을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로 미가가 그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럼 어떤가 하는 거죠. 이게 심판을 선언은 하지만 근데 아까 우리 이게 교차대구법에서 봤듯이 이 중심부에는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 구원의 일환으로 미가서 5장 2절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제 이런 구절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어떤 구원을 그리고 있나 우리 그 신장로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아니라 구원의 희망도 전한다. 미가서의 3분의 1이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선포하는 내용이다. 재앙을 피할 수 없었던 예루살렘과 성전,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가장 높이 세워져 만민이 그곳으로 몰려든다는 것이다. 그곳에서는 주님께서 모든 분쟁을 판가름해 주셔서 나라와 민족 사이에 서로 싸울 필요가 없어지므로 이제 무기를 부수어 농기구를 만든다. 곧 예, 거기 뒤에 성경 말씀 있죠. 그 성경 말씀 보시면 이제 아모스 4장 2절 3절 말씀인데 거기 보니까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게 뭐 교회에서 그 복음성가로 그 부른 노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입시를 치를 때 이게 외울 말씀이라 다행히도 그 노래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쉽게 외우긴 했는데 어쨌든 예.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된다, 성전이 파괴된다고 예언하지만 그러나 이 미가는 마지막에는 결국 예루살렘이 다 회복되고 오히려 평화의 중심지가 된다는 것도 아울러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저마다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예언에 따라서 미가가 그리는 구원은 구세주의 탄생 예고로 그 정점을 이룬다. 5장 2절입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주님은 새로운 다윗을 탄생시켜 그로 하여금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 백성과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이다. 미가는 그 구세주가 부정부패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고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그 네모 안에 우리 우장로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사야의 예언에서 수도의 정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엿볼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미가의 예언에서는 그에 앞서 활동했던 아모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드러난다. 이는 미가와 아모스가 시골의 작은 마을 출신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미가가 우선 씨름한 것은 참을 수 없이 불의한 사회 상황이었다. 그와 아울러 미가는 가식으로 변질해버린 예배에 대해 준엄하게 비판한다. 미가의 눈에는
지도층 사람들, 특히 왕실 사람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예, 확실히 아모스와 미가는 농촌 사람이기 때문에 도시에 대해서 더 적대적이고 그리고 농촌에 대해서 더 친화적인 것을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잘 보고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그래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미가를 택해서라도 도시 생활 잘 이해하고 이사야처럼 왕궁도 좀 알려줘.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알려주고 다 예언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지만 그게 사람이 그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한쪽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자꾸 이쪽 이야기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게 돌아서는 게 쉽잖아요. 우리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성경을 보는 자세가 그렇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들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안 바뀌어요. 그 제가 전에 말씀드린 신학교에서 그 목사 아들이 제일 꼴통이고 그 다음에 장로 아들이에요. 왜냐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들어와 놓으니까 뭐 하면 집에 갔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봤는데 아니라칸데 이러고 쫓아와. 그 목사 아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사 아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성경 어릴 때부터 듣고 배웠다. 그래서 내가 다 안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이걸 가르쳐 준다고 해서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쓰실 때 보면 다 그때 그 상황에 적합한 사람을 쓰죠. 바울을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못된 놈을 썼겠습니까? 정말 나쁜 놈이잖아요, 바울은. 그 바울과 같은 사람을 쓰시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을 살짝 바꿔놨더니 그 유대교에서 그 교육을 잘 받았던 그것을 딱 예수님 그 다메섹 도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딱 생각만 바꾸니까 그대로 다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셨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쓰실 때 아무나 불러서 이제 그가 관심 없는 부분을 이제 가서 전하라 이런 거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주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의 첫 번째는 가난한 자의 학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읽어봤지만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박주원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사야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것은 사실이나 그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의 왕들과 왕실 고문관들, 대사들과 자주 접촉했다. 반면 미가는 조그만 농촌 마을 출신이었다. 아모스와 이사야처럼 미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적인 관심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가난한 자들은 부유한 시민들이 자신들을 강탈하고자 교묘히 흉계를 꾸미고 그것을 실현시키고자 재판관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어쩔 도리 없이 바라만 보았다. 호세아처럼 미가도 이스라엘에서 유행하여 유다로 유입되었던 우상 숭배와 분요신 숭배를 비난하였다. 예, 미가서 2장을 보시면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제 굉장한 게 나오죠. 2장 1절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도자들이 가냐면 잠잘 때도 악을 계획하는 거죠. 꾀하고 간사를 경한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니까 바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뭐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게 가난한 자들을 그것을 다 빼앗아 가는 거죠. 이제 6절부터는 뒤에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그 6절에는 예언자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3장에 가면 이제 뭐 또 지도자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굉장한 악을 늘 그렇게 꾸미고 사는 것이 수도 예루살렘의 지도층 인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재판관들의 뇌물을 주고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것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3장 5절에는 또 선지자들 예언자들마저도 입에 뭔가 넣어줘야 뭔가 외치고 뭘 채워주지 입에 넣을 주지 않으면 적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주를 선포한다는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렇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패한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입니다. 정태상 집사님 읽어주세요. 미가는 국가의 부패를 자유와 종교 지도자들의 탓으로 보았다.
이스라엘 통치자들의 허식에 진저리를 쳤던 미가는 통치자들을 돌 가운데 대에 담을 고기처럼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먹는 식인종에 비유하였다. 그는 자신의 정의감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대담하게 주장하였다. 그런 까닭에 그는 대가를 받은 만큼 행강을 외쳤던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을 모두 따져와 비난하였다. 예, 그게 이제 3장 1절부터 이제 그 5절 이하까지 나오는 건데 3장 2절에 그랬죠.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3절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구나. 그래서 식인종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 5절에도 내 백성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지만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이제 대적자가 된다 하는 건데 바로 그런 사람들, 그래서 부패한 지도자들을 심판하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회복과 메시아의 평화의 통치입니다. 그럼에도 미가는 언젠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를 일으키시리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미가와 이사야는 같은 용어를 가지고 여호와의 평화의 우주적 통치를 드러낸다. 미가는 이런 메시아적 희망에다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자에 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절정과 결론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자비라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마지막 7장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가 이제 이스라엘의 잘못된 삶에 대한 고발입니다. 우리 그 박병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미가는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삶의 규범으로 주셨던 계명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근본 정신에 입각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고발한다. 원초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된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그분의 백성으로 새롭게 탄생한 공동체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체험했던 하나님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구현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이러한 삶으로써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가는 이스라엘의 사회생활에 있어 공정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이란 구약 성서에 있어 정의와 같은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하여 공동체 안에서 질서와 공동선을 구현해 나가는 덕목을 말한다. 그러나 미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정이 아니라 공동체의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무정과 불의로 가득 차 있었다. 예,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정이 아니라 가진 자들이 생각하는 공정이겠죠. 그러니까 그게 불의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정이라고 하면 당연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내주고 포용하고 해야 되는 건데 뭐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당연히 부정과 불의로 가득 찰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밑에 이제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사회의 지도자 아까 이제 봤습니다. 사람들 살갗을 보기 식인종에 비유했다 그랬고, 그다음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5절에 먹을 것이 좀 평화를 외치는데 입에 뭘 넣어주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조심하는데 혹시나 설교할 때 저거 누구를 그 치는 설교를 한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들릴 듯이요. 공교롭게 그런 게 맞으면 어쨌든 이제 거짓 예언자들은 정말 이제 입에 뭘 넣어주면 괜찮아, 넣어주지 않으면 적대자가 돼가지고 내리쳤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제사장이 나옵니다. 249쪽 제사장. 우리 저 강현빈 지만 제사장 혹시 찾았나요? 네, 예. 네, 제사장. 구약 예, 성서에서 제시하는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친교와 일치를 이루는 제사를 집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분의 복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제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당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먼저 금전적인 대가를 먼저 요구하는 사제들의 세속화된 모습을 예언자는 지적하고 있다. 예, 사제 제사장입니다. 제가 이게 가톨릭 서적을 하다 막 빨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그 사전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마찬가지 그 자기의 직분을
이제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미가 예언자 당시 이스라엘은 지도층의 행태들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듯이 사후의 참된 가치 기준인 공정이 상실되고 전도된 총체적으로 타락한 공동체로 전락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른 삶의 길, 이것이 이제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이 바른 삶의 길을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삶이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또 계속 보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서론격으로 이렇게 쭉 보셨는데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그 미가죠. 그래서 북쪽에서 예언했던 사람은 아모스와 호세아 두 사람은 북쪽에서 예언을 했고 남쪽에서 예언한 사람은 이사야와 오늘 이 미가죠. 미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동시대이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착취했다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비슷하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그런 죄악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다만 이사야는 궁중 예언자고 그리고 귀족이고 뭔가 왕족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귀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 혹은 성전 멸망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했죠.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한 명 우리가 미가를 먼저 봤습니다. 미가는 아주 깡촌 시골 사람이었고 그 시골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내는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예, 쉬시면서 이렇게 우리 또 나눌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경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배경을 공부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그런 걸 알고서 성경을 읽는 거하고 그냥 읽는 거하고 뭐 차이가 너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이것만 하고 넘어가면 이제 본문을 몰라. 항상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제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수요일 공부도 그렇고 한데 이걸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본문을 안 하면 조금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는데 잘 본문을 안 보면 또 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자꾸 봐야 되니까 이제 시간이 간대.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가 서론격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본문에 그리고 뭐 들어가서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천천히 몇 주 걸리더라도 예, 차근차근 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남자분들은 좋은데 간혹 이제 하다 보면 혹시 사람들이 너무 오래 하면 지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지금 소선지서들을 볼 때요. 이제 우리가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지 못해서 망했던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 루틴으로 가는 거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쭉 설명해 주시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내가 뭔가 일이 안 풀리고 망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거는 얼마 전에 이제 다른 분 설교에서 들었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의 자세라는 소리가 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나한테 적용할 때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4장 2절부터 5절에 뭐 오라우리가 뭐 너무 유명한 찬양을 아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결국은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예언으로서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나오는 뭐 무기를 다 뭐 농기구로 바꾸고 뭐 이러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시절이 아직도 안 온 거고,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경우에 자비로서 은혜로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뒤로 회복이 된 적이 역사적으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을 볼 때, 그냥 너무 이렇게,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오던 대로만 듣다가, 나이가 들어 성경을 다시 보면서, 이거 아닌데? 이거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성경 공부 모임이 참 귀한 게 이런 것들을 마음껏 여쭤볼 수 있어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좀 잘 좀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잘 안 풀리면 혹시 내가 뭐 죄를 지었나? 예, 그거 전혀 관계가 없죠.
내가 이제 잘못해도 일이 안 풀릴 수 있지만 사실 잘못하면 일은 더 잘 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도시 지도층 인사들 뭡니까? 아마 그 당시에 그들은 우리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들, 뭐 대형교회 목사들뿐만 아니라 뭐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 사실 좀 꼼수를 부리면 훨씬 더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죠, 세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일이 잘 풀리는 게 사실은 그게 벌이에요. 그게 이제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이제 잘 되는 거죠. 근데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내가 더 꼬라박는 게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종말에 가서 이루어질 일들인데 이 땅에서는 이게 정말 이루어진 게 쉽지 않다. 방금 집사님도 회복이 되는 것을 못 봤다. 이제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뭐 회복이 되긴 하죠. 예를 들어서 뭐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갔다가 결국 70년 대 회복하고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왔을 때 그들이 가진 청사진이 됐냐? 그건 또 아닌 거죠. 왜냐? 여전히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왜 안 이루어져 이렇게 될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좋은 거지만 남들이 나보고 네가 잘못 사니까 그래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어쨌든 여기에 일이 안 풀리기 때문에 혹시 내가 잘못 살았나 이건 확실히 아니라는 건 제가 알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예언 이거 여기서도 나오지만 그 농기구를 어떤 때는 이제 쇠니까 이제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회복되는 나라에서는 더 이상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농기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이제 평화가 왔다. 이제 남자들이 군대 가는 것이 아니라 농기구를 두고 농사 지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화가 온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그렇게 예언은 하지만 이 세상이 악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봤을 때도 좀 확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 풀리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고 또 하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근데 이게 하나님은 보면 오히려 사랑하는 자에게 시련을 더 많이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복이라고 생각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고난이나 시련을 저주로 풀어내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이렇게 잘 되게 한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복은 고난이죠. 특히 이제 그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제 훨씬 더 그게 강조가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셔서 거기서 깨닫게 하시는 것.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안 하면 이 사람이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죠. 늘 내가 잘났다. 죄악으로 치달아가고 있는데도 내가 죄악 속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걸 못 느끼는 거죠. 계속 잘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시련을 주셔야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오히려 회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정말 잘 믿는 사람에게 우리 물질적인 풍요도 주시지만 덤으로 이게 환난 고난도 참 많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를 적절하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못 된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지금 가까이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이 관계에서 잘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예언서들이 다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오셨다고 그러면 다 회복이 되니 회복 안 됐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죠. 여기 뭐 높은 산에 성전에 다 선다고 했지만 오히려 파괴된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라도 성전이 제대로 서야 되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도 성전의 반성전 사상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오히려 예레미야나 미가보다 더 성전에 대해서 반대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회복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 종말에 가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으로 이제 결국 귀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종말 때까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적인 풍요도 누리지만 그러나 환난도 누린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생각하고 살아가시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느껴봅니다. 예, 생뚱맞게 여쭤보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환란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환란 중에도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예, 근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 생활에서 적용될 때 늘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 예. 참 우리가 이제 땅을 딛고 사는 사람이라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저의 기도를 거의 안 하니까 저는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삶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삽니다. 근데 이제 교인들 기도는 제가 늘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제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지만 안 들어주셔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아무 관계가 없고 당연히 뭐 환란 없이 이렇게 잘 되면 좋죠. 그러나 잘 안 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세만 돼 있으면 사실 우리는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전 산다고 봅니다. 당연히 기도할 때 그렇게 하죠. 우리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다 그런 거지만 근데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바울에게처럼 오히려 그렇게라도 해야 네가 나 붙들고 살지 이렇게 해서 이제 오히려 건강 안 고쳐줄 수도 있거든. 근데 나는 건강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안 고쳐줘도 바울처럼 은혜로다 하고 사는 그 삶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굉장히 이렇게 스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나누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저는 강의 들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미련자들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왜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장 2절의 말씀처럼 시대가 평화를 누리는 시대가 오는 게 하나님의 시대인데 왜 세상은 정말 이렇게 이 기원전 시대와 지금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똑같나 그런 생각이 정말 똑같죠. 예. 드네요. 그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다 이제 우리 안에서 보면 다 제 책임이죠. 예. 그게 이제 하나님 분명 그런 세상을 주고 싶은데 이놈의 인간들이 여전히 죄악 중에 거하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 참 힘들죠. 힘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종말론적인 이 신앙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좋겠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안 좋은 것만 아니죠. 우리가 살다 보면 돌아놓고 은혜가 많지만 살아가는 현 시점에서 항상 뭔가가 아니야. 근데 다 저거 돌아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지만 항상 현실에서는 늘 이제 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 이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 보거나 기독교인들 보면 다 되게 믿음도 좋으시고 선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근데 왜 이렇게 세상은 하나도 안 변할까요? 누가 대답 좀 해보세요. 그거는 믿음 따로 생활 따로라서 그럴 거 아닐까요? 뭐 장로의 말씀 하나 덧붙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신앙은 좋은데 자기 생각으로 믿잖아.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를 이렇게 내가 느끼고 한다기보다는 다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믿을수록 더 잘못된 게 더 이제 공고화되는데 제가 이번 수요일에 성경 공부할 때도 이제 이야기하다 뭐 이상하게 우리 신장님 안 계시면 왜 질문이 자꾸 나와가지고 진도를 못 나가지 몰라. 그 이제 막 이제 뭔가 질문이 와서 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냐 아니에요. 예를 난 1년에 난 2번 통독해서 아니면 1년에 한 번 통독해서 뭐 10번 통독하면서 생각이 바뀌는 아니에요. 자기 생각만 굳어져요. 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읽기만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읽는 거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요나서도 공부하고 뭐 이래서는 괜찮은데 요나서 그냥 읽으면 뭡니까? 실제로 요나서가 전하고자 하는 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네. 아 회개하고 나왔어. 아 됐네. 성경 그거 가르치는 게 아닌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기만 하면 교회에서는 다 칭찬해 줄 수 있어도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제가 그 질문에서 난 늘 그 질문하지만 동방 박사 몇 명이에요? 성경에 몇 명이라고 나왔냐고. 뭐 타고 갔어요? 다들 세 명이고 낙타 타고 갔는 줄 알아. 근데 1년에 최소 한 번은 읽는 거거든. 그런데도 동방 박사는 세 명이고 낙타 타고 갔다 그래요. 그 안 나오죠. 당연히 그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내가 잘 믿고 또 뭔가 열심히 한다 그래서 절대로 좋은 것 아닙니다. 내가 바로 알 때 그게 좋은 거지. 알지 못하면 내가 열심히 믿는 게 그래서 그 이제 아모스 가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요즘 말하면 예배를 할 때마다 죄를 더 쌓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할 때마다 죄를 쌓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소리가 역겹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못 느껴요. 그래서 세상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 어쨌든 내가 변화가 돼야 돼. 근데 내 생각으로 변화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이래라고 했다면 무조건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아, 이거는 맞고 저거는 아니고 이렇게 판단을 하다 보면 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하거든. 뭐 대답을 전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집사님 질문 대답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믿는 게 다 천차만별이다 하는 거죠. 예.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포인트 몇 개만 말씀을 실천하는 예. 먼저 실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우리가 사실 느껴보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행동도 중요하고 행동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식들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했을 때 뭔가 달라지잖아요. 그냥 말만 자꾸 해서 그 말만 듣다 보면 애가 뭔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 아 우리 아빠가 이래서 이 말씀하셨구나 생각이 들면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잘 느껴보기 위해서 내 생각 내려놓고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생각이 많으면 철저하게 자기식대로 믿으니까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처럼 제사장이나 결국에는 지도자가 문제잖아요. 생각을 내려놓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끌어가는 지도자들인데 지도자들이 몽땅히 끌고 가니까 밑에 있는 우리는 이래도 당하고 저래도 당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이렇게 잘 하고 싶은데 방금 이제 정말 목사 얘도 들으셨지만 성경에 있는 걸 갖다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것을 갖다가 삶 속에서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더 어렵고 힘들고 제가 지금 적었는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다, 어렵다. 예. 그 어렵다는 걸 아는 것만 해도 대성공입니다. 그 진짜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안 하면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게 진짜 중병이거든. 근데 성경 말씀 이해도 어렵고 이해가 돼도 지키기도 어렵고 근데 이걸 아는 게 내가 정말 느낀다는 게 이건 정말 굉장한 거죠. 그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고 봐요. 시작은 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 도와주신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잘못된지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 도와줘도 그 도움이 안 가. 그래서 그런 부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앙으로 세상을 이롭게 바꾸는 거는 결국은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초기에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엄청난 자기 희생을 하면서 병원 짓고 교육하고 그러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줬잖아요. 그런 것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부흥을 했던 것처럼 희생이 없이 그냥 뭐 선교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작은 희생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누구한테 보여주면 그 본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서 자기도 남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거지. 이게 문제점은 그거 같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십자가는 지기 싫고 하나님한테 복만 받고 싶고 이러 보니까 세상이 잘 안 바뀌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빈민촌 선교라든 김준홍 목사도 이렇게 고백을 들어보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저 성계천을 갔는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당장 하루 끼니가 없어서 죽을 지경인데.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뭔가 그 사람들이 도움을 줘야 되는 거고, 안유한 목사님 책 새로 난 거 보내주셨더라고요. 보면은 진짜 맹인들,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어려운 나라의 맹인들을 위해서 재활센터 짓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는 세상을 좀 바꿀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근데 우리처럼 그냥 믿고 교회 다니고 이러면은 세상 절대로 안 바뀌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이제 희생을 말씀하셨는데 희생을 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내 자신을 일단 내려놓고 크든 작든 내가 희생을 한다는 거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걸 실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내가 점점 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 이런 삶을 안 살면 희생을 안 하면 그러면은 혹시나 내가 너무 많이 변화가 돼가지고 내 돈 다 남주면 그럼 난 뭐 먹고 살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아직 하나님 마음을 덜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나면 희생을 할 수도 있고 희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희생을 안 해도 내 시간을 희생할 수가 있고 내 물질을 꼭 내 몸이 희생을 안 해도 내가 선교사를 안 나가도 다 뭔가 희생할 수 있는 게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시간도 돈도 내 어떤 머리도 아무것도 희생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역시 그 희생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제 알고 느끼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저는 그 공부 시간에 이제 좋은 거는 공부를 할 때는 제자다 생각을 하면 제자는 밖에 나가 사는 게 아니에요. 밖에 사는 건 사도입니다. 사도는 이제 제자의 삶을 끝내고 나가서 사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제자로서 공부한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나가서 내가 뭘 해볼까 이것보다는 일단 이 성경을 공부하고 이게 느끼고 이걸 아는데 이게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배우는 동안에는 우린 학생이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많이 희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읽고 공부하는데 이렇게 좀 희생을 하시면 다음에 다 끝내고 이제 사도로 나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불이 타오를 거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늦은 시간까지 이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배우고 공부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